가슴실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 허물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주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복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며 또 국내외 특별히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일꾼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위정자들과 또 국가 산부 요인과 또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국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멀어려.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얼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타난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다윗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목동으로서 서민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약관의 나이에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왕의 사위가 되고 특별히 사울의 시기를 받아 10여 년 동안 연단의 도망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0세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실패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다윗을 높여주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부터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상승곡선에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그 꼭지점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식이 아비를 배반하여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죽이기도 하고 신하들도 자신을 배반하고 또 기약 없이 쫓겨나야 할 처지로 전락했던 그러한 원인 제공했던 사건이 뭐냐. 이런 불행을 가져왔던 그 시작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음모를 꾸며서 우리아에게 들통날까 봐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하게 한 그런 범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은 목숨이 2개 있어도 결코 모자랄 정도로 큰 죄였고 율법대로 말한다면은 반드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어야만 했던 또 죽여야만 했던 그러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이 다윗은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되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난 후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으로 영 죽어야 하고 그 죄 때문에 도저히 그 율법의 정죄 앞에서 율법의 심판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죽어야 하고 왕위도 다 내려놔야 하고 지위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도 은혜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직접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쓴 그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03편의 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시, 체험시, 개인적인 그런 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 장막절이 되면 그 후로부터 이 시를 읽었습니다. 장막절의 시편 103편의 그러한 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더디 갚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자비가 긍휼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놀랄 만한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장막절의 절기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품에 안겼던 위로를 받았던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노란 감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감사로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특별히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진노의 마음을 영원히 품지 않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 가운데서 회복했을 때 그를 다루시고 그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모습, 한없는 용서함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철저히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다윗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 방망이질만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로만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따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들이 인식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 앞에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한 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마음에 인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와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자란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하여 율법을 어기고 연약과 허물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또 크게 넘어진 그러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의 마음은 뭐냐? 진노의 마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준비하시느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려고 선물을 준비하시는 즐겨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한마디로 죄인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자격이 없어도 선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부드럽고 너그럽고 인자한 태도로 주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죄인을 위해서 자식을 죄인 대신에 죽게 하는 그러한 부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인생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하시고 공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죄인을 향해서는 주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해서 전달하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죄를 다 씻으시고 죄가 없다고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과를 멀리 옮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옮기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정죄받아서 2번, 3번 죽어도 모자랄 그러한 범죄. 이러한 범죄 속에서 주님은 그를 선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구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측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에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4개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셨고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면서도 형제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말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사수하라, 지켜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타협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 자신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7주 동안 설교하기에는 많은 부담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것들이 많고 내 마음속에 찔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죄책감 때문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넘어질 때마다 마귀가 정죄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성도들, 죄의 문제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샘에 우리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시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자비, 주님이 주신 축복의 회복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은혜에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의 품 안에 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이 되심이 분명하지만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는 분명히 벌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그러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셨지만 다윗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주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연단,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채찍에 오히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그는 오히려 은혜로우시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끝까지 분노를 품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자식이 어려움을 있고 나의 인생에 손해가 있고 물질의 손해가 있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아라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다시는 그 범죄 가운데 빠지지 마라고 잠깐 아프게 한 것이지 다 회복 가능한 축복들이고 회복 가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주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용서해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뛰쳐나가거나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겸허하게 겸손하게 비방도 모욕도 다윗은 견디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셨다라는 고백 안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 하의 말씀 보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주셨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율법은 정죄합니다. 사망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범죄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허물과 죄로 주를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탕자들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돼지 쥐염 열매 나무를 먹으면서 배고픔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탕자가 결정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그가 마음을 정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아들 대우받으며 사랑받으며 살고 있었다. 종들에게도 세심하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식들을 끔찍하게 여기셨던, 전부를 여기셨던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그는 죄된 길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주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죄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믿음이 약해져서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 왜 없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순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기간이 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셨다. 첫째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100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다면 처벌이 100이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그래서 그 100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긍휼함, 체질을 아셔요. 체질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또 죄성이 있다는 것, 육체의 한계가 있다는 것,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 마귀의 미혹이 집요하다는 것.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죄성을 아십니다.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죄에 넘어진 우리를 처벌하실 때에 죄를 따라서 100% 그렇게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훨씬 수위를 더 낮추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갚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형제를 아프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적은 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그 적은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옥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본다면 결코 우리는 형제들을 실족게 하거나 형제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라고 미워하면서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조그만 말 한마디도 수용을 못합니다. 우리는 책망 하나 수용하기에 참 어려운 그러한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감정이 요동치기 쉽습니다. 범죄하기 쉽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여러 개의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몽둥이를 두드려 패시고 징계한 다음에는 나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택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따라서 갚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더디 진노하신 주님.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서 호적에서 파고 두드러 패서 죽이는 부모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 징계할 때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처음에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징계했을 때 징계가 끝나고 난 후에 누가 더 가슴이 아픕니까? 부모가 더 가슴 아파요. 부모가. 우리가 상처 부분에 약을 발라주면서 이놈아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바른 길을 가야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눈물 짓고 가슴 아파한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어도 만신창이 가운데 있어도 우리 속에 약함 속에 있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범죄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그에게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수위를 낮추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주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말은 담대히 뻔뻔스럽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또 씻어주시는 자범죄를 씻어주시는 발을 씻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즉 그 보혈 역사 앞에 우리는 잠기어서 우리는 용서를 또한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 12절의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이사야 38장 17절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 죄를 등 뒤로 던진다는 말은 주님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죄를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마치 죄를 짓지 아니했던 어제까지 죄를 지었고 방금 전까지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고 주 앞에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백하는 그 심령에게 마치 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대하신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와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는 주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정죄 때문에 마음에 쓸데없는 죄책감, 마음의 정죄, 여러분 그 정죄 때문에 마음이 낙담해서 내가 이 죄를 끊고 난 후에 주님 앞에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렇게 해가지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에 씻음받고 자백하고 그래서 씻어진 그 죄의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다시 말씀을 보내시고 은혜를 부으사 죄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언제 주십니까? 회개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죄를 인간의 노력으로 다 끊고 난 후에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어제까지 그 방금 전까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 있는 모든 영혼과 육체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죄를 극복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그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정죄해 올 때에 십자가의 보혈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정죄하는 마귀야, 내 심령에서부터 너는 떠나갈지어다.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님 슬퍼하시는 겁니다. 비록 과거가 복잡하고 지금도 허물이 많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즐겨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뒤끝 없어요, 뒤끝. 사람들은 뒤끝이 장렬하죠.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계산해요, 계산. 그리고 감정의 응어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결정적인 죄는 범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뒤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 우리의 눈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마귀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감성, 사랑의 내용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 네 번째는 14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절 말씀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6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은 이릅니다.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온 사람, 회개하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은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보혈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샘물에 씻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탁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겸손한 사람, 엎드리든 무릎 꿇고 엎드리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끝까지 해결하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없는 긍휼함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함 속에 있어도 그 사랑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사랑이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랑의 품은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넓으신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다윗이 회복했노라고, 나는 다시 축복받았노라고, 나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좌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왕위를 다시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할 때 넘어질 때 있고, 경제생활을 할 때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순간 타협할 때가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낙심이나 절망하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그의 주의 사랑을 인식하고 늘 머물러 있는 주의 품 안에 있는 우리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며 허물과 잘못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께서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은혜 앞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얼마든지 수만 가지 죄악들, 날마다 지었던 죄악들 씻으시고도 영원히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놓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감격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을 나오게 하시고, 비록 어제까지 1시간 전까지 부족과 연약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심정, 믿는 심정,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전을 나오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주를 멀리 하는 것이 저주인 줄로 알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로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몰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하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 가리라. 신파라세의 모든 백성 헤할릴 대로 복음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시간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하겠네. 내가 급히 흐른 6월철 그 향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믿음과 마음의 감사를 드리게 하옵시고, 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빈손 들지 않고 주정으로 작정하여 주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구제하며 장학으로 목적으로 드려진 귀한 헌물,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귀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이 물질과 이 드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사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변화와 생명을 살리며 주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드려진 분들에게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비밀하게 지키시며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8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광고해 드린 것대로 21일 동안 수요일 밤도 8시, 또 주일 저녁 예배도 8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 20일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큰 은혜 받는 21일 동안 꼭 승리하셔서, 또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모여서 2층, 3층에서 드리고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꼭 정한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여러분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셔서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가을 SNS 성경학교가 지금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후원도 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공 성자 성령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사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용서하시는 죄는 끝까지 용서하시며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로운 주의 품에 안겨 주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며 주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